이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요리 소요리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묵상 내용을 좀 더 깊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리문답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예, 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교파들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분명히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파들마다 뭐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성경책이지만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해서 그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뭐 어느 교단이 뭐 이단이고 어느 교단이 뭐 어떻다 이게 떠났어요. 대부분 우리가 개신교에 있는 특별한 이단들이 아닌 교단들은 똑같은 성경으로 똑같은 말씀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측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이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야 당연한 것이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자, 장로교 하면 교리 중에서 가장 독특한, 아니면 가장 특징 있는 교리가 뭐냐 하면 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그 조례문에도 보면 장로교회의 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당연히 예정론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이 예정이 무엇인지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반찬을 먹고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 놓았을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좀 유치한 뭐 질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마 스스로 들 겁니다. 정말 그럴까?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어떤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계획이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해 갈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 달라져서 당신의 그 계획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늘 그래왔잖아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요,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약속을 해놨지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국민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바꾸는 경우는 참 좋은 현상이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르게 편법을 쓰고 나쁜 방향으로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의 계획을 좀 이렇게 자꾸 바꾸면 어떡할까?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는가? 민수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장이 아버지다. 거짓의 아버지라고 밝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위한 당신의 놀라운 그 예정, 그 계획을, 그 설계들을 절대로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바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대단하고 깨달음이 좋고 예절이 남달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예정하심은요 절대적이에요. 우리나 혹 다른 사람의 경우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건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절대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당신께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거짓말쟁이인 사탄에 의하여 또는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에 관련돼서 선택하도록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내가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실력이 됩니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싶은데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마음도 없는데 왜 구원을 하는가? 이건 오랫동안 논쟁되어 온 신학 싸움이에요. 혹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봤고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틴 존슨 목사님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히브리서 강해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질문은 철학적으로 다루지 말아라. 철학적으로 다루지 말라.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의 본질과 영광과 성격을 알 때 이 질문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고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시한 것을 만족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어져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허용하고 저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 거지? 하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은 참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이해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일어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로 다스려 나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로봇인가? 나는 로봇인가? 심지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 다 예정해 놓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예정해 놓았을까? 그건 아니죠.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이건 나의 자유적인 의지예요. 자유의지라고 불러요. 하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얼마 전에 이제 911 9.11 사태가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 현장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또 우연히 살아나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우연히 일어났던,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요,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연히 그 시간대에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는지, 내가 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갔죠. 그 차를 탔죠. 그 배를 탔죠. 그 비행기를 탔죠. 내 자유의 의지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예정에 의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요, 사람은요, 믿고 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자꾸만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작용했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 정도 작용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아마 토론을 해도 끝이 안 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정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자기의 자유의지일까요? 분명히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리가 없어요. 굴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요, 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해요. 자유의지로 율법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 그냥 툭 던졌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네 재산 다 주고 그냥 나를 쫓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요, 시험에 들어서 가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근데 재물에 걸려서
넘어가서. 그래요. 재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한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까지 하면서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인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에 관한 일 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향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서 당신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인간 편에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뭔가 이루어간 적이 있었던가? 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분, 또 영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딴지 걸 필요가 뭐 있어요.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뺏기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치 멸망치 않을 것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보면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다. 그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상식과 내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밝혀보겠다? 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작정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자꾸 힘든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받으십시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으니. 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또 적는 바람에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입니다. 이건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해질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정하심의 확정을 보여주시며 오늘도 내가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믿도록 하셔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업된 다운이 있을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려니 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며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워싱턴주 또 오레곤주 그리고 저 북가주에까지 주님 캘리포니아까지 지금 이 지역에 불로 인하여 매연이 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도 어려운데 이 또 매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매연을 거두어 주시며 또한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